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 떠나 있었는데도 참 마음이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화요일 날 또 떠나야 돼서 이게 정말 저도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시간들이 바쁜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좋기를 원합니까?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생활에 그냥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5년 뒤, 10년 뒤가 더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걸로 끝나길 원합니까?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까? 왜 뒤끝을 자꾸 흐리십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그 다음 달이, 또 그 다음 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성해지는 복,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도 그렇거든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강성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욕심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다윗이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강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서는 다윗이 그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여부수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다윗이 되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유다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해서 여부수 사람들,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들어가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일로 못 들어온다. 맹인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너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렇게까지 바로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다윗이요, 그 여부수 사람의 지역을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가지고 그의 궁전을 그렇게 완성케 할 정도로 고대 근동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합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를 무시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군대의 장관이 된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요 점점 강성해지는 생애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강성해지는 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왜? 강성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강성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는 분이고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욕심내야 될 것이 강성해지는 것이라 그러면 더 욕심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모함,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은 다윗과 같은 강성해지는 비결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환경이 나를 어떻게 지배할까?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워지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저주의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고 진노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돼요. 생명의 인생이 돼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지옥에서 천국의 자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편이 되고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 교회의 편이 되고 이 민족의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 사모해야 될 그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로 이 땅에 출세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 나 편한 거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과 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우리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을 잃는 거, 우리의 권력을 잃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로 큰 아픔이죠. 우리 가운데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린 거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징벌은 아닙니다. 아픔일지언정 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징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안 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요, 유능하던 사람이 무능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던 사람이요, 우스갯거리가 되고요, 저주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 다음부터 개인과 기업과 교회도 심지어 나라도요, 전부 다 우스운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멸망거리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사셨으면 이제 알 겁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괌에 여행 갔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돌아올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을 텐데 그날 태풍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다 해서 내 인생대로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 너 도둑놈이야. 네가 부잣집 주인처럼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한 그런 인간이야. 너 어떻게 네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취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요,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와 부가 다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끝장이란 걸 알았어요. 다윗의 또 다른 잘못은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야, 너 쫓겨남을 당할 거냐? 너희 땅에 징벌을 임할 거냐? 뭐 이렇게 세 가지의 형벌을 했는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에 치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혼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쳐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징벌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는 것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사후퇴 때 아버지랑 함께 남한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근데 옛날에 금송아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잘 사셨다는 겁니다. 평안남도 안주에서 10번째 아는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강릉 땅이나 이런 데 가면 도련님 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부르던 그런 소작분들이 계실 정도로 아주 잘 사셨는데, 그런데 그 공산당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남한으로 오셨죠. 그래서 저는요, 공산당이 너무 싫어요. 김일성 집안만 없으면 제가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네. 제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뭐 이랬겠죠. 믿지 않으시지만 하여튼 그런다고. 하여튼 그런 집안이었는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원도 상동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장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아침 5시 반만 되면은요,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그 강원도 추위갑니다. 이불을 휙 깨면서 입성 이불아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늘 양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10분 이상 하니까 우리 그때 엎어서 자는데요. 근데 꼭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들도 우리 손녀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서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얘네가 지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였어요. 제가 그 기도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더니요, 아버지 또 목회하시고 저도 목회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찬송이 기억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면서 그래, 정말로 저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이 당신 편되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셨구나. 그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요,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재산도 다 떠났어요.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손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병듦이 강건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은 뭐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뿌리를 강변에서, 강변에 원천이죠, 물의 근원에 대는 것처럼 그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푸르면서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뿌리가 원천인 하나님께 깊게 두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지위로 주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형통의 복을 줄 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이라는 분이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가 너에게 부도 줄게, 명예도 줄게, 권력도 줄게. 그런데 다윗이 와, 내가 부자가 됐고 권력도 있고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지위를 줬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줬을까를 생각할 때, 야, 이것 때문에 나는 노후가 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줬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백성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내가 너에게 복 준 이유를 안 해? 그리고 또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유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면은 우리의 통로가 완전히 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어진 통로를 또 계속 채우세요. 파이프의 원리죠. 파이프에 있는 물을 틀지 않으면 썩잖아요, 고여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용하면 뭐예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합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야, 내가 얘에게 복을 줬더니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걸 보니까 또 복을 주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이만큼 줘도 하니까 더 큰 그릇 되고, 더 큰 그릇 되고, 그래서 종자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세숫대에서 다라처럼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큰 그릇처럼, 저장고처럼 점점 그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아니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이유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 돼서 자기 집안의 비리로 자기 집안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추잡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50억 클러니 뭐냐면서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생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너무 추잡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위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높은, 어떨 때는
정치인으로, 어떤 때는 학자로, 어떤 때는 교수로, 어떤 때는 의료인으로, 어떤 때는 언론인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죠.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공부해서 남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줘야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5천 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을 걸 혼자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말 그대로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 정도죠. 근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돼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말 그대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참 귀한 분이네. 어떤 분은요 정말로 부자예요. 근데 자기만 먹고 살아요. 그럼 뭐죠? 쉽게 얘기하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걸 깔고 앉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임금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잖아요.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왕이 태어났는데요 왕이 달라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 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예요? 원 포올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내 왕권을 위협하는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애들은 모두 죽여버려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줘요. 두 왕인데 너무 삶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왕이 되려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헤롯 같은 왕이에요? 예수님 같은 왕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다 모아져라. 여러분, 이거는요 악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이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벌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계속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왜 남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그 일 때문에 아니겠냐.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점 높여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걸 아니까요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인구조사하면서 한번 교만했다가 된통 당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내려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때 자기 기념비 세우고 불순종하고 아말렉 담붙이려고 그럴 때 안 하고 계속 자기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줬을까? 우리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몇 %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으실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건 뭐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된 동산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축복이 생각나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fruitful vine 이렇게 얘기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근데 샘 곁에서 뿌리를 샘에게 주니까 항상 열매가 맺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서 물된 동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물된 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뭐 했냐? 우리 앞구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죠.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에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게 조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때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알면 내가 너에게 항상 채울 것이다. 네가 지금 100만 원짜리 인생이라면은 너를 10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뭐 하면? 네가 어떻게 사용할 줄 알면. 그러나 그걸 모르면 너에겐 그건 저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복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기까지만 되면은 아브라함이 좋겠죠. 난 복이야.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복을 가지고 네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유통시켜요. 그랬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이, 이삭의 아들로 야곱이, 야곱의 아들로 요셉이, 그리고 그 집안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복이 될지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아들, 이 딸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복을 줄 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점점 왕성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찬송가 582장 2절에 보니까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 가지 잎에 억만을 헤어 그 열매로 만민이 산대요. 와, 어떻게 이런 찬송 가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됐대요. 정말로 위대한 가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하나님 나 이 정도 상태인데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잘 사는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쪼잔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열방들이 복받겠다, 억만을 헤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차원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까지 생각해야 하나님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해질 뿐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